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중요한 가사는 세상 끝날까지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주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실 때도 주님을 찬송하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갑자기 안 됩니다.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하세요. 시간 매주마다 귀한 찬양으로 환경을 돌리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시온 찬양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앙상블 몇 분 안 되지만 저는 이 앙상블의 이 후주가 나올 때 또 묘한 감동을 전 경험합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위에 그 가로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아주 큰 지도자. 아시다시피 모세의 일생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부모님에게 태어났는데 애국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사내를 다 죽이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게 되죠. 그러던 중에 애굽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되어서 자라기는 왕궁에서 자라고 또 젖은 어머니 유모라고 해서 이렇게 먹게 되고 묘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툴 때 그걸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그때가 4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광야로 가서 80까지 40년을 양을 치면서 그냥 보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80 넘으신 어르신도 계신데 이렇게 양 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이 80 나이에 뭐 힘도 없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건 뭐 모세 자신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120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같이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석하게도 민수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이 그래요. 그렇게 120의 세상을 떠나게. 그랬던 모세가 오늘 이 시편 90편을 썼습니다. 120살의 모세가. 어찌 보면 그 모세의 일생에 배어있는 그 신앙, 그 영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한 번밖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올해가 29, 30, 32 오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편을 좀 여러 번 이번 주에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120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셔서 정신이 없을 텐데, 연말 연시에 더 그럴 텐데 꼭 시간을 내셔서 시편을 좀 읽으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말씀합니다. 120의 노령의 모세, 그가 말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인생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나?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지, 사람인데. 예? 인생이 뭐예요? 철학자는 아니라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만 한번 해야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세가 말하는 인생은 우선 인생의 본질이 티끌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흙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생기를 거두시면 이거 몸뚱아리 흙에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티끌, 먼지, 흙이 흙. 창세기 3장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갈 겁니다. 이 몸은요,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시간 차일 뿐 흙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너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질그릇 쓰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설렁탕 집에 가면 뚝배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질그릇은요 툭 건들면 깨집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거기다 떡도 시粒떡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깨지면 철사로 또 감아가지고 그걸 또 쓰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참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약해요. 그냥 툭 어떻게 잘못 맞으면 깨져요. 금이 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약한 존재 아닙니까? 육체도 약하고요. 뭐 건강한 듯 싶은데 뭐 조금이라도 아프고 뭐 아픈 데가 이렇게 자꾸 많아요. 육체만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약해가지고 뭐 조금만 일만 일하면 마음이 그냥 툭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감정도 약해가지고 확 하고 그냥 하기도 하고, 뭐 다 약해서 그러는 게 그게 다. 의지도 약해요. 뭘 하겠다 딱 해놓고 뭐 2, 3일 하고는 또 그다음부터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참 약합니다. 흙과 같고 질그릇 같고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12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사실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4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 질그릇같이 참 끼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약한 존재인데 그 다음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람 따라 다 다르지만 일정 기간 사는 거지 여기서 1000년 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한된 존재,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풀에다가 비유하잖아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꽃이 피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지 마냥 피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 상당히 모세가 후하게 잡은 것 같아요. 자기는 120 살았는데 뭐 더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한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예? 뭐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인지 그러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살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없어요. 유한한 제한된 인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월을 속량하라고요. 제한된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70, 80 사는 제한된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신속히 간다. 아주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 여러분 올해가 어떻습니까? 빨리 지나간 것 같으세요? 네, 우리 공사님 혼자 아멘 하시네. 공사님 바쁘게 사셨거든요. 1년 내내 현장에 가시고 뭐 교회 오시고 지방에 가시고 뭐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죠. 참 시간이 빨라요. 신속히 갑니다. 아주 날아가요. 날아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그 다음에 한 달 한 달이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있다가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권사님 만나뵈면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새 벌써 80, 90이 되신 거예요. 엊그제 우리 이 주방에서 뭐 이렇게 식사하고 밥하고 그럴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참 빠릅니다. 제가 영남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서 부임한 지도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999년 12월 22일인가 제가 이사를 왔어요. 박목사님이 그 전주까지 말씀 전하죠. 그날이 아마 동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팥죽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이사 오는 날 저녁에 팥죽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26일이었는데 목사님 이제 사임하셨으니까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부터 강단에 서기 시작했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벌써 20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근데 20년이 뭐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금방 20년, 아주 만 20년이 다 지났어요.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런 인생인데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질그릇 같고 제한된 유한한 인생이고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는데 이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예? 모세가 지금 그러잖아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생 나그네 길이 원래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괴로운 인생 가는 길이, 예?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이 땅에 살아도 수고와 슬픔, 물론 기쁘고 감사한 순간도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길 자체가 그렇게 수고와 슬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서 창세기 보면 지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파란만장합니다. 뭐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제 복을 받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몰아치는 세찬 바람이 보십시오. 형이 죽이려니까 의산준 집에 가서 타양살이 20년 하고 또 돌아왔는데 또 뭐 딸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아들을 잃기도 하고 뭐 죽은 줄 알고 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마음 상당히 무거워져요. 그리고 인생이 참 허무해요. 허무. 그러기 위해서 긁고 다 허무한 거예요. 화장할 때나 이 장례식 때 예전에 매장할 때 이렇게 보면 이 뭐예요?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냥 긁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떤 때 날씨까지도 이렇게 좀 흐리고 그러면요 막 허무감이 막 몰려드는데요. 전도서 말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참 그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인생이 이거로 끝난다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올해는 특별히 우리 그 노예에 목사님 두 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제가 금요일 날 통화했는데 토요일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그래서 뭐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문자가 토요일 날 밤에 왔는데 제가 어저께 만났거든요. 같이 신학원에서 신학생 면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토요일 날 오후에 가신 거예요. 후배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안타깝게도 먼저 가신 그런 경우도. 언제 갈지, 얼마큼 살지, 어떻게 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신속히 갑니다. 아주 날아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허무감이 좀 몰려오는데 결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런 허무감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라는 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1절, 2절을 보세요. 주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리고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고 약한 인생이지만 보잘것없는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시들어버린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대대의 거처가 되셨다. 하나님이 땅을 만들기 전, 시간을 만들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약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과 이어질 때, 연결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복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신속히 지나간 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유한하고 연약하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수고와 슬픔은 인생 나가는 길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영혼에 잇대어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의 삶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서 제가 12장의 말씀을 예배 때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람이 영혼을 자기 집으로 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됐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의 본향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은 결코 유약하거나 무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접붙여져서 영원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임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 영원성에 접붙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며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일생이 즐거울 수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수고와 슬픔뿐이 나그네 길이지만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는 나라를 소망하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우리에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걸 만들었으면 이 물건은 여기에 쓰이고 마이크는 마이크로 쓰이는 목적이 있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우리의 본분 아니겠어요? 사명 아니겠어요?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무엇하든 어디 있든 하나님 영광 드러내세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혼이 약속되어 있고, 시들고 많은 꽃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겁내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허무하지도 마세요. 무상해하지도 마세요. 오늘 모세 17절의 기도처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하나님 좀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드려야 할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좀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예?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하나님 좀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런 생이 우리에게도 복되고 의미 있고, 그런 생이 힘들어도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마지막 주를 맞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가 4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